할렐루야.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밥 먹고 아주 졸리실 시간이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바닥으로 딱 한번 치시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1년에 한 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재직 헌신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재직으로서 어떤 자세와 모범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2025년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 건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이 분위기가 다르네. 목사님, 혹시 톤을 딱 들으면 이거 좋지 않구나, 이런 거 불길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평일날 죽으라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헐레벌떡 저녁도 못 먹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또 봉사해야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랑 쓰레기 정리하고, 주일은 부서회의에, 여전도회 모임에, 남선교회 모임에 정말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직장일과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월급이라도 받는데 우리들은 돈도 안 되는 일을 힘들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혼나기만 하고 성도의 어려움은 아실랑가 모르겠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중간에 또 시간 내어서 교회 예배 나오시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두 번, 또 나오면 교회 또 봉사해야 돼서 청소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또 그렇다고 또 예배 안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또 눈치 보이고 마음에 또 찔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눈을 싹 피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 권사님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직장일과 교회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사는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말씀대로 돈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유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재직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맡겼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맡겼다라고 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과 헌신이 특출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에 뽑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직분은 목사가 주고 또 교회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이렇게 늦게 70세 넘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 신임 서리 집사 신청하라고 하니까 75세 80세 되는 분들이 이름을 적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벌써 70세면 교회는 은퇴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직분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분을 목사가 준다라고 생각하고 또 직분을 교회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70세 넘으셔서 교회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1년 지나면 저희가 따로 직분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집사님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닌데 그분들은 늦게 예수님 믿었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복된 일인데 그래도 직분 받고 훈련까지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70세 넘으신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등록하셨으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나는 정말 자격 갖춘 사람이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기신 거죠. 내가 특별해서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게으름뱅이 논팽이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일 맡길 때 어떤 분에게 맡기시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봤더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맡겼는데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2절 이하도 나오지만 그는 회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기 전에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전적으로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졸리신 것 같네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으십니다. 눈 감은 분들 계시면 이제 계속 제가 말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졸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하나님이 뭐죠? 전적으로 믿으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찬양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교회에서 어느 분야에 봉사하시든 뭐죠?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뭐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죠?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직분만 맡기신 게 아니라 12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죠? 나에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신 다음에 뭐죠?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힘과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시고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나 같은 사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이거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죄인을 구원, 난 죄인인데.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재직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또랑또랑한 목소리 때문에 오늘 살아납니다. 이렇게 직분받은 우리 재직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교회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이야말로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원동력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엉터리로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뭐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밖의 생활도 진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성도로서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말기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은혜 없이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주차 봉사, 예배 안내 봉사, 경조 봉사, 교회 청소의 봉사, 이런 자리 여러분 맡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조금만 해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설교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거워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 직분들을 나는 즐거워하는가? 아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본다면 비슷할 겁니다. 직분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담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다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직분을 통해서 기쁘고 어떤 헌신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뭐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노는 자리입니까? 먹는 자리입니까? 마시는 자리입니까? 흔들고 너무 또 막 과하게 갔네요. 춤추는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떠나서 임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변화되는 자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심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영광 돌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예배의 자리를 할 수만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먼저인데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의 후순위가 돼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머머머, 야 예배 시간 넘었다. 오늘 그냥 괜찮을 거야, 땡땡이 치자. 아니면 그냥 나는 부서 봉사하니까 내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되지. 예배가 후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말라갑니다. 심령이 말라갑니다. 봉사하는데 뭐죠? 심령이 마르면 은혜가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불평, 불만과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봉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직분자로서 지켜야 될 자리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님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가도 저희 교회가 제일 훌륭한 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유튜브 설교 보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대면교회 모든 재직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해지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직은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봉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헌금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 직장이기 때문에 저도 제 직장이니까 저도 월급 받고 일하지 모든 헌금을 목사가 가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말에 교회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주일에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분들 돈 받고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돈도 안 받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돈도 안 받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도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돈도 안 받고 어떻게 매주 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까? 토요일 주일 나오셔서 꼬박 그냥 식사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니, 돈도 안 받고 어떻게 교회 청소하고 일주일에 3-4번씩 나오셔서 화단 깎아 주시고, 돈도 안 받는데 저희 더러운 남들이 다 버린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교회 본당 청소해 주시고 쓸어 주시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강제로 일하게 하면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봉사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장로님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권사님도 집사의 직분도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뭐죠? 헌신하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요 들어보면 이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식당 운영을 못해요. 저희 교회 규모, 저희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 규모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점심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사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몇 명 남는지 아십니까? 100명 앉아 있습니다. 50명 앉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몇 명 될까요?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외부에 돈 주고 외주업체에 식당을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안 하려고 하니까 뭐죠? 외부 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식사의 질은 떨어지고, 그리고 청소는 구석구석 빈틈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단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넉넉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 뭐죠?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하면 어떻겠냐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죠?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돈 주면 그 딱 정해진데 대충 하고 뭐 가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의자를 하나를 닦으셔도, 바닥을 하나 청소해도,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우셔도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눈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과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이 헌신의 자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 봉사는 너무 귀하고 값집니다. 왜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런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그 마음으로 귀한 일에 헌신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전을 위한 눈물과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더 깊이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저희 교회 너무 자랑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고 사무직원도 안 계시는데 교회가 매주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사랑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재직은 좀 친교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인 말씀에 힘을 쓰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에 힘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친교는 말씀과 봉사 속에 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의 만남,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 안에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절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처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다시 의지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몸부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고 격려하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교제라는 거죠. 앉아서 노닥거리고 세상 잡담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려움들을 보고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는지,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작은 거지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죠? 든든해집니다. 사랑 안에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또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성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새로운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와, 나보다 더 어려운 저분이 저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감당하고 저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네. 와, 나는 이 조그만 질병 가지고도 괴로웠는데 저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 앞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네. 저는 우리 교회 이 교제의 모임 가운데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우리 1시 40분에 점심 먹고, 그 주에는 제가 설교도 조금 짧게 줄일 거예요. 빨리 식사하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매달 따로 한 주 또 모여서 교제하고 나눔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진상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소그룹 안에 그거 다 받아내셔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적극적인 사랑의 교제, 나눔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거룩한 큰 대회와 더불어 작은 소모임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재직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몸을 써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봉사라면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헌금입니다. 제가 보통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재직들 모임에서는 꼭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헌금의 의미. 헌금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표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헌금 중에 대표적인 헌금이 11조 헌금이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해서 11조 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갑자기 현금 얘기하니까 조용해지시네. 돈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솔직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시면 가끔씩 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멋있어. 그 문방구 교회 앞에 가게 지나다 보면 얼마나 그게 사 먹고 싶은지. 100원씩 제가 어렸을 때 100원씩 헌금 받았거든요. 그럼 꼭 100원을 다 쓰거나 50원만 가서 헌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헌금 실은 아깝습니다. 헌금 아깝지 않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이거 좀 쓸 때가 너무 많은데 아깝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뭐 하늘의 복을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돈을 아까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물질과 하나님 중에 내 인생이 주인이 누구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황금 만문의 시대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물질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는 건 뭐죠? 내 마음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뭐죠? 물질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 없어도 뭐죠?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없어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 이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안 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나요? 안 치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정말 형편이 안 되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반대해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제가 다 하면 좋겠는데 저희 수준은 절반입니다. 절반만 받으십시오. 절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이 물질에 내가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직의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적이 되려면 예배의 모범, 그리고 봉사의 본, 11조의 본을 항상 체크합니다. 그래서 대면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직분 자격의 기준으로 주중 예배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중엔 직장 일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직장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를 봅니다. 그리고 11조도 다 못하시잖아요. 액수 보지 않습니다. 11조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한 부서의 재직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항존직으로 섬기려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적어도 봉사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대면교회 우리 이 항존직 자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선거를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또 참조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교회 담임 목사로서 무엇보다도 또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방향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전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진행하는데 새벽을 빼고요, 저녁에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월, 화, 수 3일간 우리 다드림교회 여기 서울 공릉동에 있는 김병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합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이들이 셋째인데 지금은 다 대학생 이제 취직도 하고 컸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자마자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사모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거의 뭐 아예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지금 25년째, 16년째 돌보고 간호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요양병으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고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케어하고 계신데, 이분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TV나 방송 또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에 관한 문제, 그런 고민, 삶의 고통에 관해서 깊은 통찰과 또 그런 묵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들 꼭 시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과 교제 힘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도 하지만 3월 중순에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다녀왔는데 제주 말씀 영성 훈련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려도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2달이 멀쩡해서 걸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하게 합니다. 아마 경비는 한 5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에서 또 후원합니다.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또 멋진 경치와 더불어 말씀과 저녁에 삶을 나누는 또 훈련들을 가지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의 숲길들 또 둘레길들 산책하면서 말씀 묵상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상반기에 또 많이 하시면 하반기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첫째 주에 우리 전교인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국에서 오셨던 치앙마이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임재건 목사님 통해서 8월 첫째 주, 태국의 우기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걸로 걱정했는데 8월 첫째 주 충분히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어른들만이 아니라요, 모든 전 세대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보고 경험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윤택한 삶인가, 나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특별히 태국에는 부족, 그 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족에 교회를 세우고 그 학생, 교육받지 못하는 또 산족의 아이들을 불러와서 장학금을 주고 합숙하면서 신앙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장에 들어가서, 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산족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제가 한번 그 태국 가서 산족 올라가서 잤는데요, 그 집이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대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야자수로 엮었는데요, 그 대나무 지붕 밑에가 돼지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밑에서 돼지님과 함께 잠을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하여튼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고,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안목과 시선과 생각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매년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좀 보면서, 우리 젊은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은 세상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고 저런 나라들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저런 환경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어른들은 각 나라의 열방들을 가서 그 열방들을 보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또 결단하셔서, 단기 선교는 한 100만 원 정도, 100에서 1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한 30%를 교회에서 지원하려고 지금 또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각 나라와 세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삼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직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재직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재직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친교의 이 교제의 자리에서 서로 안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대명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